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자기가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본받아 그대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팔로우라고도 하죠. 그런 점에서 제자인 우리는 우리 주님을 따르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발자국에 내 발자국을 포개고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생각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제자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한 관정인데 새벽이 아직 밝아오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오늘처럼 전기가 이렇게 발달되고 환하게 밤도 밝힐 수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깜깜한 밤에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몰려와 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끌고 왔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가르치신 예수님을 결박한 채 끌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발자들에 의해서 피고인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히려 죄인들에 의해서 심판받는 자리에 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선포하고 증언하는 왕으로서의 걸어가는 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장면이죠. 이 짧은 본문 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들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한 부류는 빌라도이고 또 정치인들이고 그리고 마지막 또 한 부류는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세 부류의 그룹은 비슷한 점이 있는 듯 하면서도 진리를 대하는 태도 면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세 그룹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대하는 태도는 내 기준과 내 가치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 진리를 어떻게 삶으로 표현했는가를 보면서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며 주의 제자가 걸어갈 길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에서 만나는 첫 번째 그룹인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28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밤새 대제사장, 전임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안나스, 그리고 빌라도 이러면서 예수님을 밤새 신문하면서 끌려갔는데 다시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었다라고 얘기하죠. 밤새 신문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유월절 새벽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다시 한번 판결해 달라고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관정 입구에서 넘겨줍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따르는 유대인들의 율법 해설서인 미시나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유월절 전날 밤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부정해지면 그 다음 그들이 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후반절 보면 이들은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이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관정 입구에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있는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면서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정결을 지킨다고 관정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매우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정결을 지키면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정말 죄가 있으신지 아니면 죄가 없는지 분별하고 예수님을 넘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고소고발하면서 자신들은 의인인 척, 그리고 자신들은 깨끗한 척,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지도 않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행동으로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 아침이 어느 아침입니까? 유월절 새벽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한 대속을 준비하고 있는 그 아침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겉모습은 정말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화려하고 멋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처럼 이들은 포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적어도 오늘 유월절 잔치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정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은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고 화려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조차도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죽이고자 고소고발하고 또 이렇게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들의 의도가 더 선명히 드러나는 것은 오늘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는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아무 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냥 돌려보내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너희들도 너희 법이 있지 않느냐. 너희 법대로 판결하고 너희 법대로 이분을 처리해라 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법에는 사형시킬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내려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지금 밤새 예수님을 몰고 다니는데 자신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고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관정 입구에서 거룩한 척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라고 포장하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온데간데였고 신앙의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듯한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겉으로 제목감이고 멋진 사람이고 무언가 이 세상에서 한 일을 할 것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고소고발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이 유대인들이 오늘 내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진정성이 밑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불신자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위선자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정말 그럴듯하게 잘 포장해서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겉모양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종교적 형식을 갖춰간다고 하면 오늘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우리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겉모습이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자 유월절 음식을 먹고자 나를 더럽히지 않고자 애쓰는 이 모습이 진정성이 느껴지는 신앙의 행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주일을 성수하고 10의 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종교적 행위들을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성해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헌신하고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진심이 더 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밤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빌라도입니다. 진리 앞에 서서 진리를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진리를 회피하는 그룹들이 있다는 거죠. 빌라도는 주 26년부터 37년까지 약 11, 2년 동안 티베리스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와 필로는 이 빌라도에 대하여서 그의 인물, 그의 됨됨이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완고하고 뇌물을 좋아했으며 유대인들과 여러 차례 충돌을 빚은 인물이었다. 여러분, 고대 역사, 고대 유대 역사를 다룰 때 가장 권위 있는 역사가를 한 명 뽑으라고 하면 바로 이 요세푸스입니다. 그리고 이 필로, 정치인이었으면서 동시에 유대 사회의 여러 면모들을 잘 기록했던 작가를 한 명 뽑으라고 하면 이 필로를 또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와 필로가 빌라도의 됨됨이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그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완고한 사람이다.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정치가가 완고합니다. 그리고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되는 거죠. 돈을 좋아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져서 모든 일들이 어그러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빌라도도 보십시오. 33절 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호기심에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는 게 아니죠. 진리에 대한 정말 호기심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 그의 행동이 회피적 반응으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던 것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나라에 또 다른 왕이 있어서 헤롯 대왕이 아니라 또다시 유대인들 가운데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는 왕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며 로마의 체제를 흔들고 붕괴시키려고 하는 반역죄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군중들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고소고발하는 고소건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가 외쳤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형될 때 그 죄패의 명예도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가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군중들이 고소고발하는 것처럼 정말 사형에 처할 만한 쿠데타를 일으킨, 반역을 일으킨 사람인가를 확인하고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34절,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너가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이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에 대해서 빌라도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궁금해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확인하고 싶다.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하니까 나도 당신이 누구인가 확인하고 싶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5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너가 그 한 말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회피적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나에게 넘겼는데 도대체 너 무슨 죄를 졌길래 그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냐? 이렇게 묻는 거죠. 완전히 예수님의 질문과는 동문서답이죠. 너가 궁금하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궁금해서 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느냐? 이랬더니 딱 하는 말이 뭐 나 유대인도 아닌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너 니네 나라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니네 종교 지도자가 나에게 이렇게 넘겨가지고 너를 사형 언도해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너 뭔 일을 한 거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만 얻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진리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빌라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않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계속해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빌라도처럼 내가 필요한 것만 예수님, 하나님께 자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빌라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혀 이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거나 진리를 바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반문하는 빌라도를 향하여서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38절 가기 전에 여러분 그 36절 7절 보시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나의 이 나라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내가 왕이 되는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38절에서 빌라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도대체 너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8절 보십시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한 다음에 이 말을 하고 그 다음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듣지도 않고 돌아서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 사람 신문에 보니까 죄 없더라. 이 빌라도의 지금 예수님과의 신문 과정의 하나의 행태를 보십시오. 완전한 엇박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만 계속해서 던져보고 그것과 연관되어지는 말만 톡 따고 그냥 걸어가 버리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볼 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회피적 반응을 보이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얻어내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진리를 대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과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의 무죄를 더 확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가 증거를 얻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가 정말 제대로 된 재판정의 심판관이라고 하면, 재판관이라고 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무죄라 라고 생각했다면 무죄인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질문 하나 던지지 않아요. 회피한 거죠.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넘겨졌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회피하며 돌아서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빌라도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기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밀란이 날 정도였다. 이 얘기는 그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서 6월절이 가까우면 예루살렘 성 근처로 총독의 관저를 옮겨서 집중적으로 살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속국인데 이 6월절에 특히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이잖아요.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난 그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뭔가 합심단결해가지고 로마를 향하여서 반기를 들고 공격에 온다고 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총독의 관저도 예루살렘 근처로 옮겨서 관리하고 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습을 보면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전전긍긍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의 눈에는 유대인의 압력이 진리보다 더 무서웠고 황제의 처분이 여러 진리의 증거들보다 더 무서웠던 겁니다. 그러니 그는 군중의 눈치를 보았고 황제의 눈치를 보면서 진리는 외면한 채 어떻게 하면 황제를 만족시키고 어떻게 하면 군중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방법을 찾고 그의 해결되어지는 처리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진리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건가, 어떻게 하면 진리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신앙생활함으로 내가 얼마나 편안한 세상을 살고 내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내가 기도한 것마다 얼마나 더 잘 응답이 되어지고 내 경제적 형편이 얼마나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얼마나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무진장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용서해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이렇게 제가 3마디만 했는데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 가슴에 저려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정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용서하는 척 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 한 곳에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될 순간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한 채 빌라도처럼 외면하고 회피하고 돌아서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면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면 불편한 관계도 감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길이어도 여러분,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 길 도중에 십자가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 길의 끝에 뭐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었어요. 영생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앞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나타나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 만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저 멀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길 끝에서 자신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가를 내다보았기 때문에
수치와 고통과 십자가의 온통 아픔들을 견디면서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 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십자가 길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셨습니까? 영원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정으로 추구하고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제가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장애물과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용감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부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시는 왕이셨습니다. 36절 보시면 예수님의 선포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왕이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왕이라고 말하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생각하고 지금 당신이 나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내가 만약 이 땅의 왕이었다라고 하면 내가 로마의 군병들과 종교 지도자가 보낸 종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이미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다 꺾고 체포되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36절 후반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님을 이야기한 거죠. 세상 나라는 어떻게 정권을 잡고 어떻게 권력을 이루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군대와 무력으로 힘을 씁니다. 지금 이 세상에 펼쳐지는 것도 보십시오. 겉으로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가 무엇입니까? 핵무기의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자신의 필요를 드러내는 거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란의 석유가 탐난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세상 나라는 군대와 무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경쟁과 싸움으로, 쟁취로 얻어집니다.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름으로 얻어지는 게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어서 여기 있고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 각자의 내면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내면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참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요, 너희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풀어주고 해결하시려고 한 게 무엇입니까? 피스메이커로,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서로 자기 것을 취하려고 싸우고 경쟁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와서 자기의 풍요를 추구하는 이 경쟁 사회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이것을 흘려보내면서 함께 나누며 경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관계를 맺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진리는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진리요? 내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분봉왕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선포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선포한 것은 37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다시 또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의 말처럼 내가 정말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했고,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 왜 왕인지, 그리고 그 왕권의 근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 갑자기 내가 생활하고 유대인들의 추앙을 받고 지금 많은 사람이 나를 지지하니까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연히 왕이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왕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등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세워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왔다는, 이를 위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언제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때 우리 주님의 왕되심이 환하게 빛나고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힘을 가꾸고 칼과 군대로 어떤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이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이끄는 교회예요.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그 말씀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왕권이 드러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참된 자유는 무언가를 취하고 내가 힘이 있어서 억압함으로 자유가,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알고 진리 안에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참된 자유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왕권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봐라, 나를 배워라, 나를 살펴라, 나를 본으로 삼아라. 그러면 너희의 삶의 길이 열리고 생명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눈여겨봐야 될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37절 마지막입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그 다음 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라면 어떤다고요? 내 음성을 듣는다라. 누구의 음성입니까?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순종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밝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떠나시면서조차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진리의 빛을 밝히 드러내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오면 너희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걸 생각나게 하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안에 진리가 드러나야 되고 진리의 말씀이 환하게 꽃피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 진리의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따라 걸어가는 복된
고난 주관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